5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이제 21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공간복음에는 이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 디베라 지역 이 전도를 마치시고 이제 6월절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장 보면은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또 그 심정을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 하나 의지할 수가 없었고요, 누구 하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이 돌아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생각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고 있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 한 3km 가까이 떨어진 지점에까지 와가지고 이제 제자 둘을 벳바게에서 이제 베다니에 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합니다. 이래도 제자들은 왜 이렇게 하시는 줄 모릅니다. 만약에 피곤했다 그러면 더 멀리서 나귀를 타시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아주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십니다. 왜 준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준마는 용사들이, 군인들이 전쟁터에 갈 때에 타는 말이 아주 노련하게 훈련 잘 된 말이 준마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귀는요, 짐 싣고 다니는 운반수단으로 사용하는 짐승이 나귀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탄 이 원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짐을 다 나귀에 싣고 이제 운반하고 이제 장거리 이동하고 이럴 때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그 근본 원인은 죄짐을 나귀에 싣고 가야 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이 나귀는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는 나귀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는 인류의 죄를 몽땅 주님이 그 나귀에다 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타보지 아니하는, 한 번도 길들이지 아니하고 타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를, 아주 젊은 나귀입니다, 예수님이 타게 됩니다. 아무도 타지 아니한 나귀.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탔던 나귀는 율법을 싣고 다녔던 나귀라면요, 아무것도 타지 아니했던, 실어보지 아니했던 나귀는 이제 십자가 역사를, 은혜시대 역사의 사명을 이제는 이 새로운 나귀에게 싣고 이제 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여기는 나귀와 나귀 새끼 그 말이 없고 그냥 나귀 새끼예요. 그냥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오라고 그러죠. 멍에 매지 않은 나귀 새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상징하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상징하는 이제 뜻을 가지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주님이 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은 나귀 애미와 새끼를 다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에 두 제자를 보내는데 주로 예수님의 가장 심부름을 늘 잘하는 제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요.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늘 주님의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제자가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 여기에 두 제자를 심부름시켰습니다. 그럼 두 제자는 여기 아직까지 이름이 없죠. 베드로와 요한인지 요한과 야고보인지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성경에 보면 주로 베드로와 요한이 심부름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누가 주님의 심부름을 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한 제자들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8절 보면은 주님의 성만찬 준비를 하라고 하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킨 것을 보면 큰 일에는 주로 베드로와 요한을 시켜서 일을 맡기는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베드로는 부활 성도의 대표라면요, 요한은 변화 성도의 대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벳바게에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그랬죠. 그래서 두 제자를 시켜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이제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있습니다. 이게 주가 주인이 풀어온다고 얘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뜻은요. 그러면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이 나귀를 기르고 나귀를 먹이고 일하는 주인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주인은 주님이고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내 직장도 내 사업도 내 가정도 관리자는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원주인이 명령하는데 관리하는 주인은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그 전체가 다 주님이 원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관리하는 주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주관하는 것도, 내가 직장 사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업하는 것도 그 사업의 원주인은 주님이고 내가 그 사업의 경영자밖에 되지 아니하고 관리자밖에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 보십시오. 자, 3년 동안 전도하시면서 참 주님은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오직했어야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했어야 그분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을까요? 제자들은 전부 제자 생각하고 있었지 주님은 영적인 생각에 내가 3년 동안 복음 역사를 하고 내가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갔지만은 마지막 절기는 내가 죽어야 되는, 이 6월절 맞춰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생각을 3년 동안 한 번도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 해 가고 이태
3년째 될 때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악인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이 생각을 주님은 전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생각을 만약에 했더라면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의견 심적으로도 일치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전혀 일치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오죽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도 좌우의 자리를 달라고 그러고 열 제자가 질투하고 그 막 충돌이 생기고, 주님은 그러시면서도 전혀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면서도 제자들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 계실 때 늘 슬퍼하셨고 늘 괴로워하셨고 늘 심적 고통을 받고 계셨다. 바리새 교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조금도 동정을 하지 않았고요, 가급적이면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폄하하고 욕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으나 주님은 어둠의 세계니까, 악한 세계니까 그들을 관여하지 아니하고 주님 하신 일만 계속 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그늘에 앉은 자 다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셨던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데, 그래도 제자들은 우리 주님 예루살렘 가시면 유대인들이 해방을 받고 정말로 평화로운 나라가 오게 될 것을 상상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요, 전부가 다 초림과 재림에 관한 얘기예요. 성경 내용 자체가 초림에 관한 얘기와 재림에 관한 얘기고, 그러면 초림 때에 역사하실 때에 초림 때에 서임받는 일꾼들을 주님께서 불러 쓰셨거든요. 그것도 아무나 부른 게 아니고 이것도 예정 안에 든 자들을 부름을 입고 예정 안에 든 자들을 사명을 주고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쓸 사람을 찾아 만나고 부르고 사명을 맡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신혼의 날도 반드시 주님은 쓸 사람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주의 뜻을 행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나기라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만나기로 약속하면 간단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주님은 들으실 때에 응답을 주시지만은 응답을 보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혼의 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은혜 시대 때 종들을 불러서 서신 것 같이 신혼의 날도 반드시 하나님이 종들을 불러 서실 때에 그냥 평안한 가운데 안락한 가운데 꽃길만 가는 자들을 불러서지 아니하고 그저 굴곡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세상에 한많은 삶을 살던 이들에게 신원의 말씀을 주어서 역사하게 하시고 영광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은혜 시대에 관한 말씀이요 신혼의 날에 관한 말씀을 두 시대 말씀을 합쳐진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신구약
70권 중에 은혜 시대에 관한 말씀은 얼마 없습니다. 별로 몇 구절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이런 신혼의 날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 시대에는 장장 기나긴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경 구절은 많은 구절이 아니고 몇몇 구절을 이루면서 기나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신혼의 날은 많은 성경 구절을 이루어질 구절인데 시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동원합니다. 과학을 동원한대요. 모든 것이 과학을 동원해서 신혼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복음 역사가 전개되고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받아들이게 되고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에서 펜실베니아인가 대학교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요. 우리 아들이 그걸 보내줬는데 펜실베니아 맞나? 응? 야, 펜실베니아 대학교 교수가요. 이제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강대국에 유학을 보내지 말고 이제 유학을 보내려고 하거든 반드시 한국에 보내라. 많은 학생들이 그 사진에 보니까요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요. 한국에 유학을 보내라. 앞으로는 세계를 다스릴 역사는 한국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요 그 교수가 근데 우리 아들이 아빠 이거 좀 보세요. 이게 무슨 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그걸 또 듣고 또 들었어요. 한국을 이제는 본받아야지 세계 한 50년 동안 세계가 이렇게 발달하고 대한민국이 6.25 때 저 아프리카 아주 케냐 저런 나라보다도 못한 나라 강대국 10대 강대국에 들어간 것은 이건 뭔가 분명히 있다. 한국에 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유학을 가려거든 한국에다 보내라. 그거는 그냥 대화가 아니라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보세요. 한국에서 뭘 많이 그렇게 배울 게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그래서 이 교수가 영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제는 이날까지는 유럽이고 미국이고 강대국들이 세계를 다스리고 주름을 잡았는데 이제는 그 패권이 아시아 쪽을 넘어오고 이 아시아 쪽을 넘어왔는데 이거는 한국에 유학을 가는 것이 급진전할 앞으로 발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이건 일반 장사꾼들이 그 소리를 해도 기분이 좋은데 이 양반은 박사예요. 대학교 교수예요. 큰 강의를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강의를 할 때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 보고 야, 이 IT 강국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세계가 지금 자국의 보호를 하고 세계가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야단인데 한국에 와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뭘 많이 배우겠는가? 분명히 그 대학 교수가 영감을 받았구나. 이제 제가 느껴질 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듣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이 대한민국 전체도 아니고 반토막 난 여기에 이제는 다른 나라에 유학을 보내지 말고 한국을 보내라고 그 강의를 할 때
이 양반이 그냥 흩은 소리 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한국어를 많이 배우고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우리는 이제 한국을 표대를 삼고 배워야 된다고 할 때에 참 말씀만 열심히 터득을 해놓으면 스가랴 8장같이 8장이죠? 어복이 다른 언어가 다른 열나라 사람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앞으로 5년 후에는요, 이 지각 변동이 엄청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말씀 준비해 놓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야벳 족속들이 패권을 잡았습니다마는 이제 그 패턴이 아시아 쪽을 넘어온다고 할 때에 우리가 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가 특히 또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소망인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가 멀지 않아서 이 대한민국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런,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세계 수출하는, 말씀 수출하는 종주국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맡기놓은 나귀도 아닌데 가가지고 무조건 네가 풀어오라. 풀어오면 풀 때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고 말하거든. 주인이 쓰시겠다고 말하라. 이러면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가져가 허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청량리에 가서 아니면 저 수유리 가서 주차장에 차를 몰고 오라고. 그 당시는 뭐 차가 없을 때니까 제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차 몰고 오라 그러면 그 몰러 갔다가 도적으로 몰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남의 나귀를 주인의 허락도 없이 풀어온다고 할 때 이거는 순종 안 할 수가 없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나귀 주인이 남의 나귀 푼다고 와서 귀싸대기는 한다 때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니까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근데 역시 가니까 나귀 2마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푸니까 왜 나귀를 푸느냐고, 남의 나귀를 왜 푸느냐고 이렇게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허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나귀까지도 빌려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런데 어미 나귀를 타지 않냐고 새끼 나귀를 탄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어미 나귀는 율법을 실었던 나귀요,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는 얘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할 나귀라. 새로운 역사 시작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대로 주님은 나귀를 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히 부르라. 스가랴 9장 9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래 놨습니다. 기뻐하라, 절거히 부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그래 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낙이 아주 짐도 실어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실지 아니했던 나귀를 타시고 새로운 역사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시면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나귀는 짐을 싣고 다니는 나귀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죗짐을 나귀에게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자, 오늘 여기 그래서 본문에는 내 왕인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아주 온유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요. 이 말씀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낙의 새끼를 타시고, 자,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볼 때에 아주 피카번쩍하게 멋진 준말을 타고 아주 개선장군같이 가야 되는데 조랑말 타고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참 가관이야. 아주 웃기는 짓이야 이게. 그런데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갈 때에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동원했다 그러죠. 이거는 동원해서 동원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주님 따라 많은 인파가 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여기 벳바게에서 타고 가시니까 예루살렘에서 많은 인파가 다시 마중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가 합세를 하죠.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여러분, 원래 나귀를 타든지 말을 타면요 안장이 있습니다. 타는 안장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 준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거기 안장을 만듭니다. 거기에 이제 겉옷을 그 위에 안장을 만들죠.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비어 길에 펴고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지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갈릴리에서부터 많은 인파가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죠.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인파가 이제 예수님 마중을 나옵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마중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이 옵니까? 이때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제일 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소리 듣고 이미 유월절 절기 지키러 왔던 사람들 중에 일부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왜 이렇게 환영합니까? 이제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요 아주 지금 막 고무되어 있습니다. 흥분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 안 가서 이분들이 돌질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왜? 기대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기대가 크면 뭐가 커요? 실망이 큽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이건 뭐 이 인파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제 뭐 나라가 바로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고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 역사가 이제는 로마 제국도 물러가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 교인 그 악랄한 종교계의 악한 세력들도 다 물러가게 됩니다. 이걸 머릿속에 넣고 있으니까 아주 막 광적이죠. 광적이요. 뭐 옷을 벗어서 이 진짜 왕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카펫을 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옷을 벗어서 깔고 나무 가지를 꺾고 그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구호를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백성들이 아주 지쳐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지쳐 있고요, 종교계에 아주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막 운집한 사람들이 아우성 소리에 막 야단을 치니까 거기에 바리새인 교인들이 섞여 와서 들어가만 그 광경을 보다가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소서, 이게 뭐냐 말이지. 칠수도 없고. 자, 이 바리새인 교인들은요 아주 그 교만하고 아주 그 참 하나님 앞에 중심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중심한 종교계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교인입니다. 보니까 질서가 있습니까? 뭐 이게 중구난방이요. 소리 지르고 옷 깔고 나무까지 비어 꺾어서 깔고 막 소리 지르니까, 이게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에 있습니다. 바리새인 교인들이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 제가 뭐 책망 좀 하소서. 아주 저게 뭐 하는 질서도 없고 어떤 예의도 없고 그저 그런지가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 교인 보고, 이들이 만약에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바리새인 교인의 소리를 단번에 끊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무리가 질서가 있든 질서가 없든 제자들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을 옹의를 하고 조랑말 타고 올라가는 그 주님의 모습 보고 아우성에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게 호산나라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간절한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한 군중들에게 이제 우리를 살려주소서, 도와주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이 예루살렘 온 이후에 이제 우리 유대인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이 형통케 해 주소서. 막 이런 우레소리같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월절 지키러 모였던 자들 중에 메시아가 온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온다니까 이분들이 쫙 마중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합세한 따라오는 무리와 예루살렘에서 마중 나온 또 무리와 두 무리가 합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소리를 지르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는 메시아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자, 이런 역사가 초림 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잡히시기 전날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죠. 그렇게 스가랴 11장 11절에 보면 원삼십에 팔릴 것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성경은 기록한 사람도 몰라요. 언제 이루어질지요. 뭐 일이 10년이 아니라 일이 100년, 500년, 700년 막 이후에 이루어지니까. 기록한 사람은 몰라도, 못 봐도 때가 되면 기록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에 보게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런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맞으러 나온 자들과 갈릴리에서 따라온 자들, 이 환영 인파와 따라온 무리들이 이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한 3km 되는데 올라가는 길에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도 안 하시거든요. 자, 이 환영하는 무리들이, 지금 환영하는 그 인파의 생각은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시죠. 내가 올라가서 왕이 되고 나라를 바로 잡고 이 백성을 바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이렇게 지금 액을 복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함성을 지를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은요, 다 아시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해도 다 나중에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진다 소리까지 응하게 되거든요. 다 내 주위에는 아무도 있지 않고 다 도망가게 되고 이제 주님만 쓸쓸히 처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주님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뭐 구름대같이 많이 모여있는 인파 속에서도. 그래서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더라. 이런 무리 인파 속에 애워사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르되 이는 누구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유월절 지키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소동한다 이러면요, 아주 혼란 속에 아주 그 땅이 진동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이 많은 무리들이. 그래서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선지자 예수가 왔다는 건 이제 예루살렘에서 공포가 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가 잡혀 죽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인데, 성경이 이루어질 때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12절부터는요 성전 뒤집어 엎습니다. 이제 더 유대인들이, 다시 말해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독사를 품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이 확실한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은혜 시대가 열립니다. 자, 신혼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천연안식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는 믿고 또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을 환히 내다보고 계시지만은 제자들을 위시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까지라도 안 죽어야 된다는 걸 마음에 품고 있고, 예수님은 내가 죽지 않으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계시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점점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걸 주님은 인식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여러분요, 우리가 죽음의 복을 태어났다 그러면요, 편안하게 죽는 죽음이 죽음의 복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가장 험난한 시대에 험악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그 생애 중에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남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고난과 역경을 주님은 몸소 체험하고 자라났습니다. 한 번도 큰 환영을 받지 못하고 간간히 대접하신 분들이 있지만은요, 주야장천 주님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도 처참한 죽음을 죽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육신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주님은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고요. 그래서 주 세상 계실 때 늘 슬퍼하셨네. 우리 지금 찬송은, 전에는 늘 슬퍼하셨네 찬송했지만 그걸 가사가 고쳐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내다보고 주님은 우십니다. 이 멸망을 앞에 놓고요. 이 멸망을 앞에 놓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우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이제는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재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재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 하나하나 이루면서 은혜 시대가 열리는데, 이제 은혜 시대 마지막 기점에 와 있어서 우리는 신원의 날이 열리기를 학수고대 가고 있고요. 자, 여러분요,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가 열리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은혜 시대에서 신원의 날이 오는 것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구약 말기 초림 때 암흑시대요, 신약 말기 재림 때 암흑시대요. 기록된 성경을 보고도 모르게 돼야 돼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암흑시대죠. 그 주님은 빛으로 오실 때 그렇게 왔습니다. 이제 구약 말기에 그렇듯이 신약 말기에 또 암흑시대가 오고 어두운 시대 때 이제 주님은 빛으로 이 땅 위에 심판주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